저는 제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이라고 아주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저희 할머니가 이북 평북 용천에서 실향민으로 내려오셨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13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 미국의 남장로교는 호남 지방에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부가 경상남북도를 하셨는데 호남 지방의 선교를 최초로 하신 분이 미국의 남장로교 린턴 선교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저희 집안에 예수 안 믿으면 쌍놈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고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기도하셨던 기도의 은택으로 저희 가까운 조카들까지 합쳐서 목사가 17명 남았습니다. 참 저는 제 인생의 삶에 모태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태만하다. 하여튼 교회 생활은 저는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1972년에 대학을 갔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때 격동의 시대에 긴급조치 2호, 3호가 막 떨어졌던 그때 학교에서는 거의 수업을 안 하고 데모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학교에서 학교 앞에 그 당시에 당구장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거는 다 잘합니다. 당구는 미국에서 치는 바켓볼 6개 그 구멍 안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얼룩무늬하고 단색에 있는데 이니셔티브를 잡은 사람이 상대방의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고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입니다. 다 과거에 저처럼 잘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치려고 하면 하루에 보통 4시간은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취방에 와서 공이 왔다 갔다 하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방향을 보다가 쓰러져서 잤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삶의 목표가 없어서 그렇게 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제 선배가 저를 한 시시한 대학생들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게 시시한 대학생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가서 제 인생의 삶에 AD와 PC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80년 민족복음화 성회 때 한 번뿐이 없는 제 인생의 삶을 CCC의 김정근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그때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 부르심의 응답이 저를 32살 나이에 선교사로 제가 헌신해서 선교지에 갔던 것이 저의 이력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정말 제 캐패시티, 제 역량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좀 믿어주세요. 저는 제 인생의 삶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의 삶에 저는 가정적으로, 제 사역적으로
그리고 제 자녀, 요즘에는 제 손주가 3명 있습니다. 카톡에서 동영상 오면 차 운전하다가도 옆에 세워놓고 일단 보고 가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없으십니까? 전혀 남의 집 보듯이 가만히 계시는데 얼마나 손주들이 좋은지 저는 정말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행복입니다. 선교는 기쁨입니다. 감동이 없으시면 다시 묻습니다. 선교는 기쁨입니다. 선교는 즐거움입니다. 선교는 아름다움입니다. 선교는 특권입니다. 선교는 희생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삶에 가장 황금기, 제 30대, 40대, 50대의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선교지에서 보냈던 것이 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프로미스 교회의 성도님이 되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특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희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계 선교가 21세기의 세계 선교는 우리 프로미스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재개편됐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오늘 다른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과 지난 20년 전에 제 CCC의 선배 되시는 목사님 중에 홍정길 목사님이 당시에 우리 뉴욕 순복음 교회에서 집회를 하시고 터키에 오셔서 내가 뉴욕에서 그 플러싱에 있는 뉴욕 순복음 장로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다. 왜냐하면 또 다른 순복음 교회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김남수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을 소개해서 터키에 한번 가시라고 우리 홍정일 목사님이 얘기해서 김남수 목사님 20년 전에 사모님 2-4분이 터키에 오셨어요. 그때의 김 목사님 4분이 저희 집사람이 하고 있는 다음 세대 어린아이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분이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슬렘의 아이들도 선교가 되는데 왜 선교가 안 되는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중요하다. 그 이듬해 북한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셔서 그 어린아이 집단 농장에 부모들이 다 일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모아놓았던 그 고아원처럼 모아놨던 곳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아이들이 가르치는데 이걸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남수 목사님이 나는 이제부터 유람선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항공모함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414 윈도우 선교의 전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15분 프레젠테이션, 터키 어린아이들에 대한 선교의 보고를 했었고요. 두 번째의 발제자로 나왔던 게 베트남의 한 자매가 나왔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자기 오빠가 어느 날 한국에서 오셨던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글 없는 책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왔던 그 글 없는 책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가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됐다고.
그런데 자기 오빠가 미국을 가게 됐답니다. 어떻게 가게 된 줄 알고 계십니까? 궁금하세요? 500원 내세요. 이 젊은 청소년이 그때 미국에서 CNMA 교단의 한 선교사가 월남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1974년입니다. 월남이 폐명할 때에 그 김남수 목사님 네 분이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이분은 전쟁이 패망했는지도 모르고 거리에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그때의 그 CNMA 교단 선교사가, 불쌍한 그 한국 선교사가 전쟁에 패망한 소식도 듣지 못하고 그 아이들에게 글없는 책 따로, 베트남어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온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전도하는데 티켓 한 장을 주었던 것이, 그게 그 티켓이 미국으로 바로 가는 티켓입니다. 근데 주려고 하면 2장을 줘야지, 한 장을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김남수 목사님이 여보, 당신이 미국 가라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사모님이 그걸 받고, 죽어도 함께 죽어야지, 나 혼자 미국 가면 뭐하냐고. 그래서 김남수 목사님이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그 집 앞에 아이가 가는데 그 전도했던 그 아이에게 그 티켓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미국의 머린 그 해병대가 그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티켓이 하나 누군가가 받았는데 이것을 위해서 계속 워치아웃하고 있는데 찾을 길 없는데 어떤 베트남 아이가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본부로 연락한 것입니다. 이거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본부에서 연락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티켓이 있으면 무조건 태우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밧줄을 타고 그냥 헬기에 타서 미국으로 직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커서 미국에서 일렉트릭 엔지니어, 전기공학을 공부하고 한국의 그 선교사님이 자기를 미국으로 오게 했던 그 은혜를 믿고 아무리 찾아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분이 베트남 레퓨지들을 위해서 베트남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발표한 그 다음 그 자매의 오빠였습니다. 김남수 목사님은 앞에 계셨어요. 가만히 듣고 있더니 김남수 목사님도 연세가 드셔서 아물아물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하고 저는 직접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너희 아빠가 혹시 폐병을 앓고 오늘 내일 했던 아빠냐 하니까 맞대요. 그게 너희 오빠였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오빠가 어디에 있니? 그때 그 오하이오 주인가 어디에 있다고 하니까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빠가 414 윈도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픽션이 아니고 난 픽션입니다. 이 실제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김남수 목사님이 앞으로 세계 선교는, 루이스 부시는 사실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 인큐베이터에 어린아이를 태동했던 것을 그분은 세계 선교 전략으로 내놓았던 것뿐입니다. 이 선교가, 여러분, 지난 20세기의 세계 선교는 1040 윈도였어요. 우리 프로미스 교회 성도님들은 좀 이 정도로 고상한 용어들은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세기의 세계 선교는 라프 윈터라는 사람이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10도 40도 창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21세기에는 루이스 부시를 통하여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냈던 앞으로 다음 세대의 4살에서 14살의 아이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다음 세대 선교를 잡지 않으면 세계 선교에 소망이 없다. 이것이 핵심 가치였습니다.
이 선교가 여운의 불길처럼 퍼져서 지금은 21세기의 세계 선교는 여러분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인종적인 개념인 걸 알고 계십니까? 이 선교가 바로 뉴욕에 있는 프로미스 교회, 여러분의 교회에서 태동이 돼서 세계 선교가 재개편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선교사의 행복, 세계 선교가 재개편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변하는 세계 선교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문은 그렇게 특별한 명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문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열방의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사건의 인물도 아닙니다. 우리 헌현영 목사님이 계속해서 다니엘을 강의하시던데 다니엘처럼 그렇게 자기 민족이 이렇게 불모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기도의 용장도 아니었었습니다. 아멘 안 하면 계속합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평범한 삶, 일상의 삶을 살았던 이 가문, 이 사람은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에녹처럼 사십시다. 평범하게 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성의 삶이 소중합니다.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오늘도 2019년의 1월 말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중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제 차례입니다. 21절에 뭐라고 그랬대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여러분, 성경이 평이한 본문이지만은 행간의 의미를 많이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65세 이전에 대해 삶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이 본문이 처음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의 사생활에 언급이 없으면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삶의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보다 남은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414 윈도에 여러분들의 잠수함이 아닌 그 항공모함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유람선을 타려고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 선교가 변화하고 있는 세계 선교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프로미스 교회가 세계 선교에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우리 뉴저지 우리 프로미스 교회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행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에녹의 이력서가 이게 전부일 겁니다. 65세에 나왔습니다.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애 낳을 나이가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이 고신을 배경한 그 장로교회였었는데요. 호남 지방에는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희들이 봄철, 가을철에 춘계, 추계,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부흥회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경회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면 토요일 새벽에 마칩니다. 저는 6남매의 둘째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봄철에 춘계, 부흥, 사경회를 하면 저희 자녀들 6남매가 제일 앞에 서야 됩니다.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의자가 없어요. 방석이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은 저희 집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한 편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예화 하나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화는 설교자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잊어버려도 예화는 꼭 기억한다니까요. 근데 이 예화가 어떤 예화였느냐면 자기가 태어난 과정이었어요. 자기가 늦둥이로 태어났대요. 궁금하세요? 그것도 500원 내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면 어머니가 자기 형수가 계셨는데 형수가 애를 못 낳았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새벽마다 우리 며느리 자부 아이 낳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권사님 또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춘계 부흥성회를 하는데 며느리는 신앙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출석을 왔다가 저 코너에, 죄송해요 제가 손을 그쪽에 해서 제일 뒤에 있다가 축도만 치자마자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설교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에녹은 65세에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어린아이 낳지 못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멘 하고 며느리를 돌아보니까 며느리는 아멘이도 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늦둥이를 자기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감격해서 이 아이는 이렇게 늦둥이를 주셨는데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자기가 목사가 됐대요. 아멘 하시는 분은 아마 자부든지 어떤지 어떤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드셀라 성경에 가장 오래 장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969세를 장수했다는 것이 성경의 강조점이 아니고요, 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합성어인데요, 무드라는 말과 쉘라라는 말의 합친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풀어 해석하면 이 아들이 죽으면 인류의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시시하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 이름이 용자가 떳떳할 용자입니다. 그리고 성자가 성품 성자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성품이 떳떳해라.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안에 조용기 목사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국민 가수 조용필이도 같은 용자 확률입니다. 저는 미국 선교사들과 터키에서 선교를 했을 때 미국 친구들이 제일 이름이 많은 게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피터,
제임스, 우리 자매들은 루스 이랬는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 이름 가운데 가룟 유다 이런 이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에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의 아들에게 65세에 하나님이 태문을 여셔서 이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헌신의 증표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인류의 심판이 온다. 놀라운 사실은 노아의 홍수 연대와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은 연대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슨 조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죽으면 인류의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기에 이 아들의 이름 자체가 자기에게는 헌신의 증표로 에녹이 헌신하며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행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주목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전의 삶을 모르지만 무두셀라를 낳은 후의 삶에 두 가지의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의 성경은 중국말을 그대로 차용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을 비교적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행이라는 말의 뜻은 중국말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문의 동자가 무슨 동자입니까? 한 가지 동자. 행자가 무엇입니까? 움직일 행자. 제가 원래 성경 번역 선교사를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두 가지, 링귀스틱, 언어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분석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파나틱이라고 해서 음성학이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듣는다는 말이 히브리 말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obey, obedience,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매 주일마다 이 우리 뉴저지 프로미스 교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리스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SIL이라고 언어 훈련을 싱가포르에 받으러 갔을 때 언어학 교수 중에 첫날 첫 시간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음성학을 공부하는데 언어는 모국어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외국어를 잘 못한다고 그래요. 와,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뉴저지에 오는 여러분들은 다 영어를 현지인처럼 잘하시죠? 제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미국에 계신다고 다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음성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번역을 하려고 하면 그 트러비 이 소수 종족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문자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인에게 보여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모국어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국어를 못한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는 성경 번역 선교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번역 선교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동행이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히브리 말에는 보조를 잘 맞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제국하에 히브리 사람들이 살았던 구조 속에는 이 보조를 잘 맞춘다는 뜻은 로마의 군인들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기강이 어디에 생기는 줄 아십니까? 총을 잘 쏘는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식훈련에 있습니다. 보조를 잘 맞추는 것입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414 윈도의 세계 선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보조를 잘 맞추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예, 이런 군대를 오합지졸의 군대라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하여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보았던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동행이라는 단어.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누구입니까? 라멕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무두 셀라입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대대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의 말씀의 성경은 노아 시대를 이렇게 단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사람이 땅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그러니까 신앙 위주로 살았을까요? 인물 위주로 살았을까요? 총각들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네. 정말 오늘의 시대와 별반 차이 없는 노아의 홍수 시대, 그들은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들의 아내로 취했던 이 노아의 홍수, 이것은 바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있는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시대를 역류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노아의 8 식구의 삶의 정황을 단편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문의 일관성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이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의 동행이, 무두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라멕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시대를 역류하며 살았던 노아가 하나님 앞에 동행했던 것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당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의
신앙이 저희 손주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저희 할머니의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프로미스 교회, 우리 뉴저지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4 윈도로 다음 세대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2023년이 되면 유년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47%가 넘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칼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사망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국이 왜 이렇게 교회가 사망 신고를 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1차 세계대전 때문도 아니고 산업혁명 때문도 아니고 영국 교회가 다음 세대의 이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다고 칼린 브라운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북미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보조를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의 앞길은 결정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로 후기 기독교 왕국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상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계몽주의 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인류는 재앙을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에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호모섹슈얼이니까. 이제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목회자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면 목회자가 이제는 앞으로 결혼 주례를, 기가 막힌 일입니다. 두 남자가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주례를 해달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 하게 됩니다. 현실이에요. 이런 엄청난 이 기독교 후기 왕국 시대에, 정말 이 포스트 모더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여러분, 두 번째는 자녀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나라 말의 성경은 중국말을 그대로 번역해서 선명하게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터키말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타노 요룬다 유리에렉 ve oğulları ve kızları doğdular.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터키 말은 우리나라 말보다 훨씬 더 번역이 잘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문법 중에 에렉 아락이라는 모음 조화에 따라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유리에렉이라는 것은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이 걸으면서 동행하면서, 걸으면서가 동행하면서, 터키 말은 유리에렉, 그래서 걸으면서 자녀를 오룰라르베 크슬라르 도우둘라르, 오루가 아들이에요, 크슬라르가 딸이에요. 딸들과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영어로 말하면 not only but also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라고요?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던 라멕, 자녀를 낳았던 노아, 이렇게 그의 가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명가가 된 것이에요. 놀라운. 저는 제 아이들이
둘이 다 결혼을 했는데 장가 가면 다 애 잘 낳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아들이 2년 전에 장가를 갔는데요, 정말 턱걸이로 갔습니다. 어떻게 장가를 안 가려고 하는지. 그런데 또 우리 자부가 또 연상의 여인을 얻었어요. 우리 아들이 또 자부를 2살 누나를 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얘를 낳으니까 제 손주가 지금 4개월 됐는데 아산병원에 인큐베이터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1달 반을 있었습니다. 횡격막 부분이 안 생겨가지고요. 여러분, 저는 횡격막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이거 폐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게 없으면 아가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합니다. 호흡이 차가지고. 의사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제 아들이 삼성연구소에 이스라엘에 근무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제 자부가 병원에 이스라엘 의사한테 갔더니 No, 49% 생존할 가능성이 있고 51% 살아나도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 며느리가 그 의사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리하면서 그 다음 주간에 의사한테 가서,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낙태시킬 수 없습니다. 핸디캡이라도 낳겠습니다. 의사가 이스라엘 의사예요. 너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 나면 이 아이가 핸디캡이 될 거라고. 서울의 아산병원에 와서 제광절개 수술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온 가정은 정말 힘든 시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저희 집에 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 왔어요. 제 안방을 우리 며느리가 차지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지난 주간에 마지막 최종 아산병원의 정희석 교수라고 아주 젊은 교수인데 신생아실에 이 아이들의 이 명인입니다. 명인.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며느리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제 아들과 딸 남매가 있는데 제 사위가 코리안 아메리칸 2세 직업 군인입니다. 제 사위가 여기 볼티모어의 해군 사관학교 네이벌 아카데미를 나와서 지금 일본의 오키나와에 근무를 마치고 호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위를 우리 딸이 어떻게 만난 줄 아십니까? 궁금하세요? 그것도 500원 내세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이 어메이징 스토리예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끝내라는 이야기인 줄 알고 제가 지혜롭게 잘 마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딸이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여기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슬라믹 스터디 팔레틱스, 그 이슬람 정치학을 공부했어요. 대학원에 석사를 하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학기 바레인에서 이슬람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바레인 한인교회를 주일날 가자마자 나갔는데 옆에 제 사이놈이 앉아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사이는 바레인의 미 해군 베이스가 걸프 지역에 바레인에 있었어요. 거기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제 사이 이야기는 제 딸 이름이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를 만나려고 하나님이 한인교회를 자기를 보내주셨대요. 자기는 미국 교회 나가는 게 편한데 한인교회 나가서 둘이 만나자마자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 딸이 결혼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바레인 한인교회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 총각 믿을만 합니까? 선교사님 믿을만 합니다. 그 총각 결혼시키십시오. 그래서 뭐가 믿을만 하냐 했더니 딱 이거예요.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지금 1년 반 됐는데요, 우리 교회는 대사님도 나오고 용사도 나오고 주재원도 나오는데, 이 청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주재원들보다 주제넘게 11조를 더 많이 바친대요. 여러분, 청년이 11조를 제대로 바치는 걸 보면 신앙이 된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바레인 한인교회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결혼시키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저는 제 딸하고 제 사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걸 보면 정말 감사해요. 제가 4년 전에 결혼할 때 제 사이가 펜타곤에 근무하고 있을 때 결혼식을 워싱턴에서 했어요. 제가 허니문을 갈 때 두 아이들을 무릎을 꿇혀놓고 축복해 주면서 4가지 부탁했어요. 제 사위는 지금 해군 소령입니다. 이번에 5월에 중령 진급입니다. 꼭 진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남의 사위 진급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이 컴피티션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사위한테 제가 허니문 첫날 갈 때부터, 제 사위 이름이 배기탄입니다. 기탄 수학이 아니고요. 기탄아, 너는 결혼 첫날 허니문부터 가정예배를 꼭 드려라. 우리 2019년에 우리 프로미스 교회 보니까 다니엘의 가정예배를 우리 허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 가정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 사위는 지금도 가정예배를 꼭 드려요. 두 번째, 제 사위에게 부탁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 가든지 주일은 성수해라. 주일날에는 어디든지 예배를 드려라. 제 사위가 호주에서 사막에서 근무하는데 이번 한 주간에 멜버른에 갔습니다. 호주 오픈이 있습니다. 테니스 잘 모르세요? 우리 김남수 목사님한테 여쭤보십시오. 가가지고 야, 거기 들어갔냐니까, 아버지 여기 들어가려면 1,000불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 앞에서 스크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대요. 자리가 밖에서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 번째 제 사위에게 그랬습니다. 야, 기탄아, 너희들은 11조는 온전하게 바쳐라. 지금도 제 사위는 어디에 있든지 출석하는 교회 11조를 호주 교회에 열심히 바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비로는 안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는 출석만 하지 말고 봉사해라. 이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부탁했던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아마 성경을 평소에 안 찾으시는 분은 히브리서 11장이 창세기 다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참 다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네. 여러분, 우리가 익히 하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히로, 언성인 무명의 사람을 여기에 보석처럼 꼽혀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이 아니고, 에녹은 그렇게 성경에 큰 일을 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으실 때, 우리가 대소요리 문답을 공부하시고 질문할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be glorified with God,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려